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예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그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 일을 하고 할 때 몸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생각을 하지만 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지체들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건강 성장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관계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희와 대적하는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원수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지내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가의 권력에 대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자, 그리고 치리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화와 영화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지체들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국가 권력과의 관계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을 전체적으로는 모든 큰 주제로 하면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서 제가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좀 그 뒷부분을 읽으면 앞부분을 이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그 발췌해 왔습니다. 제임스 낙스 로마서 강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 여정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간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법을 위해서 법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나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권력자에게 불복종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권력자의 처벌은 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른 법은 지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그 명령은 지키지 않고 그 대신에 법을 피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달게 받고 또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다라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시민은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적에 있던 간에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정치적으로나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모두 인간 정부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당과 어떠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라면 국가 권력과 이 정부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허락하신 권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보복 사역자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따르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에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런 일을 할 리 만무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로마서 13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줘야 합니다. 세금도 주고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주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들, 그 위치에 있는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제 8절로 이어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구절은요. 다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것들을 줍니다. 존경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세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빚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빚을 아무에게도 지지 말고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는 것 동사는 다 love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명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love가 나오고 charity가 나옵니다. charity는 주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charity와 love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charity는 엄연히 다른 사랑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charity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들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 신약에서 한 23구절 나오고요. 사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 주로 나오고 특히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체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신의 사랑이 이 신자들에게 들어온 그 사랑이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체리티는 러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 여기서 사랑이 체리티입니다. 사랑은 세워주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워준다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edify라고 합니다. edify는 세워주고요. 서로를 그 같이 건축을 해나갑니다. 빌드 해나가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edify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것,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경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자들이 하는 그러한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체리티의 개념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체리티를 가지고 러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고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7절은 받을 만한 대상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줍니다. 그런데 8절은 받을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체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친구이건 원수이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은 권력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13장에서는 큰 의미에서 본다면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받아야 될 것을 준다면 이제 18장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책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한글로도 있습니다.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을 번역은 그 진리침례교회 그 김영규 목사님 그리고 분당 침례교회 이우진 목사님이 많이들 번역을 해서 PDF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냥 다운받으면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저걸 다 영어로 읽고 하셨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한글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이 구절을 보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저에게는 정치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 진영을 지지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진보 진영을 지지하면 보수 진영은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수주의자고 누가 진보주의자가 인가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분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도 제가 말한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일로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9절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옳은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다 옳은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옳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드러내고, 교회를, 목회자가 그걸 드러냈을 때, 드러내고 어느 한쪽으로 이끌어가고 할 때 그 원래 그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냐,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13장에서 이러한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그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3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9절로 짧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만 권력자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 14절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13장 전체는 권력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에 왜 빚지지 말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이 세상의 법을 다 지킨다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모든 성취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냥 그 정도만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를 갖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 권력자들에게 정말 보기에 미울 수도 있고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앞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세상 법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계명 중에서, 돌판에 새겨졌던 10계명 중에서 의식법을 빼고 도덕법에 대한 내용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상대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만은 빠져 있습니다. 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 돌판에 있는 도덕법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빠져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10계명에 있는 도덕법,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들로 모두 다 귀결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어떤 됨됨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설립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간 정부를. 그런데 인간 정부가 있는 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안 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사람을 바꾼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왜가 나오게 됩니다. 왜가 11절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왜?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오는데 이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급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때 하이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잠자는 신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잠자는 자여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지혜롭게 주의하라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이제 강해를 하면서 시간을 되찾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개혁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되찾으라가 더 구체적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redeem입니다. redeem은 성경에서 구속이라고도 쓰입니다. 구속 또는 되찾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중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유한한 그 시간, 인생, 수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제는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쓸데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더 중요한 일로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그렇죠.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자들에게 또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몸의 구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휴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사역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깨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을 알고 그 우리의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전에는 이제 수명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남아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많이들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세상의 종말을. 근데 성경적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젊은이들, 저도 젊은이들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쩌면 다 우리에게 같은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다시 같이 올라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겐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고요. 그 징조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람이 있죠.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날 때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일어나기 힘든데 저는 정신력으로 한번 따랑 울리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학생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분 간격으로 맞춰놓지 않습니까? 그죠? 맞춰놓고 요거 딱 끄고 또 5분 이후에 맞춰놓고 딱 끄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알람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는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왔다. 또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잠자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제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 일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교회 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것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고 이제는 일어나서요. 알람의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옷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빛의 갑옷이냐?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데 군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매일 출근을 할 때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부 회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이런 식의 옷을 입고 갑니다. 이제 학교에서 있는 이제 교수님들은 꼭 이렇게 안 입고 요즘 자유분방하게 입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연구실에 앉아서 있다가 이제 퇴근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이제 매일 회의가 있고 또 불시에 갑자기 회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오는 경우. 그래서 불시에 회의가 있고 불시에 행사가 잡힐 때도 있어요. 행사에 이제 이 병풍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래서 뭘 하냐면 옷을 이 자켓을 하나 입고 여기에 이제 학교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넥타이는 항상 속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언제 매야 될 때도 있거든요. 뭐냐면 그 행사와 그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적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옷은 빛의 갑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해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라고 기록합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낮에 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그것에 걸맞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날이 밝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자들 중에서도 잠자는 신자들도 알 수 있고요. 불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이 밝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5장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일은요,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책망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빛의 갑옷을 입고 하는데 이 빛의 갑옷을 다시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을 여기서 프로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로비전이라는 것은 뭔가를 예비하고요, 준비하는 거고, 계획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육신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아예 제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그런 여지를 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그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옷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옷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침례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 여러분들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옷 입은 자들인데 그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상태는 이미 영원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매번 걷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은 이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아직까지도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갑니다. 그것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어떤 유혹을 따라서 자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담을 갖고요. 그리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국가관료의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사랑을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우리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되찾는다는 그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한다는 그 시간을 찾아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이제 에베소서 그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너무 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하셨다라는 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목회자 그 우리들끼리도 모임을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만나고 하는데 이 스케줄을 정할 때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가능한 날짜를 먼저 잡으면 그게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연장자도 아닌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회의를 잡고 뭐를 할 때도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 시간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게 뭐 제가 좋아해야 될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제 연구진들 저와 같이 이제 연구 과제를 하려고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저한테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요 먼저. 그래서 그 시간 가능한 시간을 달라고 몇 개 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되게 이제 못 합니다. 이제 교수님들은 사실은 가장 이제 장점이 있다면 출퇴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수업이 없고 할 때 학교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어떤 근태 자체가 없거든요. 근태 자체가 없고 그렇게 해도 할 일만 하면 비난받지 않는 직업이 이제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퇴근을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밤 10시 그때 한번 갈 때도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딱 만났는데 저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회의하고 이러고 이제 주차장에 딱 갔는데 제 동료 교수님은 이제 회식하고 술 한잔 하고 대리를 기다리느라고 주차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딱 만났습니다. 집에 똑같이 가는데 저는 진짜 조금도 쉬는 시간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것들 봅니다. 토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은 이제 많이들 이제 이 골프를 치러 가시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동안 그 주중에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막 찾아봤던 그런 내용들,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요즘에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듭니다. 형제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좀 줄었는데 이 본문 이걸 하는데 오늘도 하다가 이제 몇 개 빠뜨렸네요. 지금 보니까 본문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오는데 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는데 내가 그동안 그냥 열매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구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아주 큰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을 되찾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장 제가 이제 후회가 되고 좀 뉘우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사정이 있었죠.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어느 대학 교수로 왔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이제 떠돌던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막 할 때였죠. 광야 생활해서 뭐 여수도 갔다가 뭐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그 자리를 먼저 정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지체분들이 좀 이제는 저 목회자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전도사보다는 목사님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요 자리만 정해지면 내가 이제 하겠다. 제가 제주도로 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갈 생각도 이제 어디든지 가리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로서 다시 교수가 될 수 있는 나이로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강릉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연구에 대한 연구직으로 있긴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지체분들이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내일 이렇게 어차피 인생 계약직인데 뭐 예? 그 계약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수락을 했었죠. 그래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딱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6개월이 안 돼서 지금 학교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일사천리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갔고 그 교수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요. 모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교의 교수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영광이다. 이걸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모교로 이제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체분들이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보다 몇 배로 더 바쁘게 살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리라라고 할 때 그만큼의 긴 시간 동안 나중에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처럼 그렇게 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마땅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완전히 올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들은 내가 할 도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운동을 할 때 옷을 입느냐 아니면 무도회장 갈 때 옷을 입느냐, 그런 적합한 옷을 입느냐,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 맞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에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노선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요,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 깨어 있는 일, 이거 자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잠자고 싶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그만큼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고요, 우리에게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우리의 도리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